올해로 중국 선교를 시작한 지 8년째. 아쉽게도 작년에는 건강상 참석지 못했는데 올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사역 장소가 신빙에서 신양신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처음 가는 곳이라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 과정에서 벌써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극심한 경기 침체로 우리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사업장도 예외일 수는 없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근심거리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준비 과정 속에서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생활에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있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음을 깨닫게 하셨고, 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리라는 도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는 말씀으로 삶의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더 성숙되고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구레기도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참 지혜의 삶은 여호와 경외로 시작하여 여호와 사랑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될 수 있다 라는 글을 읽으며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을 즐기려는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선교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교회는 효성 반석교회였습니다. 2년 전에 건축되어진 270평 규모의 주변 여유 공간도 꽤 있는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27년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양동민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 양 집사님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잠깐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생활에 쫓겨 교회를 떠나 생활하시다가 70세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한 권사님과 지사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왜 교회를 떠나 계시냐고 교회로 돌아오시라는 권면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얼마 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모이자 교회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가난한 살림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건축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2명씩 조를 짜서 동북 삼성 조선족 교회를 찾아다니며 모금도 하고 건축을 위하여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밤을 새어가며 일을 하는 과정 중에 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선교사님이 부산의 한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그동안 선교에 관심을 가진 여유가 없이 지내다가 그 선교사님 방문 얼마 전부터 우리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하자 하는 논의를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효성교회 건축 사정을 이야기하고 공사 사진도 보내게 되어 논의한 끝에 그 부산교회에 첫 선교 후원금을 보내게 되었다는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였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건축되어 지내오다 5, 6년 전에 그 동네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중국은 보상을 토지와 건축 면적 그대로 다른 곳에다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 장소가 살던 곳하고 너무 멀어서 교회가 있던 곳 1km 이내 해달라고 협상을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개발사로부터 3년을 온갖 협박과 회의를 견뎌내며 버티다가 그 교회 쪽으로 도로가 통과하게 되어서 급하게 개발 측이 가까운 곳에 보상을 해주어 옮겨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에는 교회 건물과 창고, 화장실 등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다 합쳐서 270평 규모로 한 건물로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건물 안에 예배당, 주방, 사무실, 창고, 화장실이 다 함께 있었고 너무 편안하고 아주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건물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주변 공간이 꽤 넓었습니다. 원래 보상받을 토지보다 배는 더 받았다고 합니다. 전에 교회 옆에 공터가 있어서 그것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보상 시 행정상 착오로 그것까지 포함되어 보상되어서 배가 넓게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가운데도 멋지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전하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성도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7, 80명 출석했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곳저곳으로 많이 떠나고 20여 명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10명의 성도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사역한 임상수, 유승호 집사님과 역할 분담도 잘 되었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선교였습니다. 선교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사역이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녔던 초소교회에 비하여 지역도 대도시 중심으로 교회의 규모도 더 커지고 질서와 틀이 잡혀있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 때가 되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나선 길이다. 4년 만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마음먹을 수 있던 이 길을 4년 동안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이유야 나름 있었겠지만 뚜렷하게 생각나지 않는 걸 보면 그리 대수롭지 않았던 핑계였나 보다. 지금 다녀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출발 당일 오후 회의 일정을 미뤄주었을 뿐 아니라 무사히 다녀오라고 걱정해주는 직장 상사를 주셔서 감사하다. 회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응원해주는 딸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떠나는 길에 감동적이고 멋진 글로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뿌듯하고 감사하다. 그 땅에서 내가 만난 사람이 다른 한 영혼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와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이 처음에 부담스러웠지만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라는 구체적인 역할을 받고 함께 역할을 감당할 동료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기도한 시간들이 힘이 되었다. 어차피 내가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 마음 먹다 보니 부담감은 사라졌다. 그렇게 신앙으로 출발했다. 한나절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 찬양, 율동, 말씀, 게임, 스킷 드라마 이것을 함께하고 서로 웃고 먹을 것을 나누다 보니 한나절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서로 친해졌다. 청소년 상담 시간에 신은혜라는 아이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밝은 표정에 자그마한 체구, 활동 시간에 그림 그리던 손가락이 아담하면서도 가늘고 예쁜 아이였다. 참가자 중 가장 연장자인 고1이었다. 토요일 오후에 비슷한 또래도 없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와서 아저씨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즐겁게 참여하며 어울리는 걸로 보아 보통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 목사님 따님이라고 한다. 피아니스트가 되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도구로 선교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다. 은혜에게 아름다운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꿈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다. 이번 선교를 준비했던 시작부터 마치고 돌아온 지금까지 귓가에 한 영혼이라는 찬양이 맴돈다. 특히 얼떨결에 솔로로 낙점을 받은 부담에 수십 번 연습한 내 어찌 다른 삶 살리요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내 남은 모든 것 통해 나와 같은 한 영혼 살리리. 이 부분을 계속 흥얼거리게 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성장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되기를 기원한다. 조카 결혼식과 겹쳐 부득이하게 가지 못했던 작년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참여한 내게 중국 선교는 당연히 가야 하는 하나의 의무이자 하나의 통과 의례이다. 한 장로님과 조진현 집사님과 함께 한조가 되었다. 조별 모임을 갖고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한 장로님은 지혜의 삶을 전하기로, 조집사님은 찬양과 신약의 인물을, 나는 구약의 인물과 회개를 맡기로 하였다. 하필 구약의 인물이라니. 지난해 구약의 인물을 공부할 때 야곱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내가 맡은 부분의 말씀을 전해야겠기에 다시 교재를 보며 준비를 하였다. 공부하는 도중에도 야곱의 축복에 대해 선뜻 이해할 수 없었기에 진도가 나가질 않아 차라리 야곱을 제외하고 다른 인물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거북하게 남아있는 의문을 풀고 싶은 생각에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여러 곳에서 자료를 찾던 중 로마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 속이는 자에 불과했던 야곱을 택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임을 비로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는 말씀을 읽으며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으로 쉽게 인정할 수 없었던 교만과 어리석음이 부끄럽게 다가왔다.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너무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되었고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심양에 도착하여 소같은 빌립 교회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으로 현지 사역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70세부터 90세에 이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40여 분 정도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많은 분들이 계셔 준비해간 초코파이가 턱없이 부족해 민망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비록 연세가 많은 탓에 성경을 찾는 것도 찬양과 율동을 하는 것도 서툴렀지만 참여하는 자세와 열정만은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다. 말씀 하나하나 집중하며 꼼꼼하게 필기하시던 할머니, 성경을 찾을 때 말씀을 다 읽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던 할머니, 젊어서는 남편 때문에 늙어서는 며느리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할머니 등 한 분 한 분 참으로 귀하고 감동이 되었다. 구원 받게 하고 싶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영혼 찬양을 부를 때 할머니와 며느리를 생각하며 주책이네요.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였다. 주일 각 사역지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파송 예배 때 특송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즉석에서 특송을 할 수 있었다. 만일 연습을 대충 했었다면 이곳에서 주일 예배 때 은혜로 특송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너무나 다행스러웠다. 역시 항상 준비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느 때나 여기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청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먼저 2013년도에 중국 단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가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가, 또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한 저를 선교라는 대열에 사용해 주신 하나님, (2013년도도) 중국 선교는 한국에서 준비 과정의 전도사님,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실 집사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파송식을 위한 찬양 연습을 하면서 불렀던 한 영혼 가사의 의미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온전히 또 다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하고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교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사역팀은 중국 신빈현에서는 중국 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음식점, 다른 교회 등 사역 장소를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던 것이 심양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 사역하시는 것을 눈여겨보신 박 목사님께서 영광교회뿐 아니라 또 다른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모이게 해주셨고 영광교회 예배당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한국에서 준비해간 모든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중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연령별 그룹으로 나누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각 학생들의 꿈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 부모님이 한국으로 나가 있어서 할머니 또는 친척집에 머물고 있어 신앙교육과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상담을 완료하고 각자의 꿈과 비전에 대해 함께 기도하면서 외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꼭 붙드는 생활하라고, 그리고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그 꿈과 비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얘기하자고, 이것이야말로 이번 중국 선교여행의 주제와 너무나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한 영혼이 완전하게 주님의 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소명이라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심양 오리태 조선족 교회를 방문하여 2014년도 사역에 대해 여러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속적인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5개 교회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 모여 캠프를 진행할 수 있으니 좋은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꼭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서평강 전도사님께서 이번 캠프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나이가 어릴수록 한국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중국어를 배우자는 장기적인 계획도 제안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이안교회 남자 성도 몇 분들이 다녀오는 중국 선교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안교회에 주실 많은 은혜와 축복이 머나먼 외국 땅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가기 전에 솔직히 그 중국 선교 광고가 나온 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올해도 어떻게 피해갈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 부담 문제, 그리고 연말에 더 바쁜 직장 문제, 그리고 부족한 신앙심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제가 가지 못한다고 말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목사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죄송함, 한 번도 제대로 된 전도자가 되지 못했다는 부채감 등으로 내적 갈등이 커져가던 즈음에 목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으로는 못 간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실제 하다 보니까 가볼 생각입니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느냐 마느냐의 갈등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게 문제인데 교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빈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무척 커져만 갔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교재 한번 제대로 볼 만큼 그런 시간도 없었고 회사 일은 평소보다 더 많이 바빠지고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믿을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에 정말 아침 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벽 교회를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함께 가는 분들의 안전과 또 저로 인하여 이번 선교의 주제인 한 영혼이라도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부끄럽지만 제가 한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첫 선교 여행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때문인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심양 공항에 도착하자 불쾌한 냄새가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저의 머리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9인승 정도의 그 승합차에 11명 정도가 타고 우리의 그 베이스 캠프격인 영광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상황이라 그런지 그 어릴 때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만큼이나 좀 허름했습니다. 물론 예상을 했지만 그리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미리 불을 떼어 놓아주셔서 아주 큰 방 하나에 11명이 여정을 풀었고 아주 너무 피곤하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세수도 안 하고 금방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거운 눈을 뜨고 일어나서 목욕탕에서 원래는 아침 샤워를 하고 출발하기로 했는데 목욕탕 문을 열지 않아서 고양이 세수하는 것처럼 대충 세수하고 처음으로 중국 영광교회에서 준비한 아침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 아팠던 머리도 좀 가셨고요. 식사 후에 이제 우리는 바로 출발을 해서 40여 분 정도 떨어진 심양 조선족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디에 가는지도 사실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이쪽에 배치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준비한 악보가 20개 정도에 불과했고 초코파이도 한 30여 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4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기 전에는 많아야 5, 6명이 모여있는 가정집을 예상했었는데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희 할머니 친구들을 뵙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친숙하고 고운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9시부터 장로님께서 참지혜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찬양과 율동을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과 율동을 했습니다. 저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많은 분들을 더구나 8, 90이 넘는 그런 할머니들 앞에서 제가 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님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따라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힘이 났습니다. 저 멀찍이 할아버지가 한 분, 총 3분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시는 거예요. 정말 따라하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할아버지마저도 이렇게 따라해 주시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준비한 곡 10곡을 모두 가르쳐 드렸고 특히 주제가인 한영혼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율동을 할 때는 어찌나 해맑게 즐거워하시는지 보는 제가 더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오후 4시까지였기 때문에 9시부터 4시까지였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은 욕심에 장로님께서 점심을 먹고 바로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상희 장로님께서는 참지의 5개 과를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물론 능수능란하게 하셨고 또 1개 과를 임재천 집사님께서 구약의 임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신약의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 편 1개를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사실 제가 마지막 순서였는데 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전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아침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더하지도 보태지도 말고 있는 교재에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해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실은 그거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끝나고 났더니 할머니들께서 은혜 받았다며 손 안아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악수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하여튼 뭘 전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망치진 않았구나 이렇게 안도는 했습니다. 우린 그 교회를 끝나고 우리는 곧바로 다음 일정 때문에 사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본 교회가 빌립교 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러 와서 바로 그쪽 교회로 향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기 전에는 다음날 와서 다시 한번 2부 예배를 흘려교회의 2부 예배가 그쪽에서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온다고 하면서 사실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그 교회를 향했습니다. 필리핀 교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남전도 회원들과 정말 럭셔리한 아주 맛있는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정성껏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도 정해졌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거기 한국으로 이렇게 돈 벌러 오셔가지고 비어있는 새 아파트, 아주 깨끗한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희들은 시장에서 그쪽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저희들 뒷바라지 할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아침에 저희들끼리 시장에서 파는 음식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그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갔습니다. 10시 예배가 시작이었는데 저희가 한 8시쯤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상윤 장로님께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걸 촬영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기도를 하셔서 역시 다르다는 내공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요. 너무 감동적인 대표기도를 하셨고 목사님도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중요하다면서 의인이 가는 길에 대해서 아주 20분 정도 설교를 하셨는데요. 아주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설교가 끝난 후에 저희들 이제 소개를 시키는데 갑자기 한 영혼을 인사를 다 끝마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한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참 특송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 전날 악보가 저희가 20개밖에 없었고 인원이 40명이었기 때문에 또 할머님들이 그 악보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거를 더 가져갈 수 없는, 줄 수 없는 이러시면서 보이시도 잘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시길래 다 들릴 수 있는 거 다 드렸기 때문에 악보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교재를 준비했던 거예요. 뒤에 다행히 2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급하게 이제 피아노 치시는 분한테 전해드리고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특송을 했습니다. 무사히 그 특송도 잘 마쳤고요. 또 특송을 마치면 또 급하게 이제 다음 저희가 집결하는 영광교회로 다시 모여서 점심을 또 먹었습니다. 함께. 그 다음에 그 예배 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선교지인 그 오리태 교회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쪽에 또 도착을 해보니 또 상황이 또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갑자기 또 한 명은 특성을 하라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특성이 여기 한국교회 이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또 제가 솔로 파트가 들어가는 특성을 갑자기 또 하라고 하셔가지고 많이 떨렸는데 사실은 양로원에서 할머니들과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성이 끝난 후에 저희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감귤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한 뒤에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예정된 시간보다 시간에 정확히 공항에 도착했고요. 안전하게 처음 떠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첫 시작을 하는 순종과 결단이 어렵지 그 이후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처음 간다고 할 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게 많이 앞섰는데요. 가장 좀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일 익숙한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요.
또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감히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말까지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또 음식이 안 맞으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집사님들이 저보러 중국 체질 아니냐고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또 추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두꺼운 옷과 내복까지 준비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춥지도 않았고 예전에 옛날 전설을 들어보니 뭐 차가 고장나서 뒤집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그런 좀 걱정도 있었고 또 비행기가 연착해서 뭐 몇 시간씩 길거리에서 뭐 낭비된 뭐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길거리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순서들이 아주 차곡차곡 실수정연하게 잘 착오 없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가 걱정했던 그런 어떤 것도 허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 선교는 전하러 가는 자가 더 많이 배우고 은혜를 받는 가장 가치 있는 의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선교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기간에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님의 생일 잔치가 있었는데 제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사실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게 뭐가 우선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랬는데 가보니 40명이 넘는 좀 외롭고 그러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위로도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잘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니 듣긴 했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볼 기회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배우게 됐고요. 또 뭐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8, 90세 어른들이 정말 7시간 동안 졸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그렇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솔로 파트를 찬양하는 영광을 사실은 2번이나 누렸고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넌 노래하지 말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은 이후에 사실 많이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그랬는데 찬양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놀라시는데 첫 데뷔에 40명이 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엄청난 경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앞으로 신앙이 더 성장하고 지경을 넓히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할머님들께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온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서로 이렇게 내년을 기약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제가 처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이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조준현 집사님 그리고 임재천 집사님과 같이 한 절 이렇게 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선교가 올해로 8년째 첫 해부터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번 선교 여행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예년처럼 신청하고 준비 모임을 갖는 중에 심한 몸살 감기와 함께 기침 때문에 잘하고 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재란 5개의 말씀을 맡았는데 이 교재는 불과 우리 2달 전에 인도한 경험이 있는 그런 교재였습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게 하셨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순간에도 불안해서 또 교재를 1시간 동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영광교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앉았을 때 목사님께서 양로원을 우리 조 사역지를 개청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식사를 한 후 8시 임재천 집사님, 조준현 집사님과 함께 세명원 박 목사님과 함께 사역지를 행했습니다. 이 시간이 늘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역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걱정, 또 만날 성도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 시간이 긴장되고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곳은 소가튼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바로 저희들을 데려다 주시고 바로 돌아가셨고, 곧바로 우리들은 테이블과 의자 같은 거 세팅하고 강의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임분들은 실버타운에 있는 분들과 또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연세는 50세부터 90세까지 남녀 모두 한 40여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찬양과 율동의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집사님이 너무 잘 인도해 주셨고,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은 찬양을 잘 따라 해주고 율동할 때의 모습이 얼마나 환하고 또 예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보시면 얼마나 예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렇게 사는 성경 공부가 쉽지는 않았지만 왜 그렇게 교재를 점검하게 하고 비행기 수까지도 점검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 끝나고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본인은 이제 며느리하고 이렇게 둘이 사는 집인데, 본인은 이제 예수를 믿고 싶은데 며느리가 한국에 왔을 때 불교를 이렇게 접하고 갔나 봐요. 그래서 그 한 집에서 어떻게 두 종교를 믿느냐고 며느리가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희한테 상담을 하길래 저는 그때 또 이런 성경 기절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화평이 아닌 건물주로 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과 함께 슬기롭게 하시되 예수님 믿는 것만은 양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권유해드렸고, 또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가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접 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또 그 입장에서 편한 입장으로 될 거라면서 저희들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 계속 하시라고 그랬더니 좀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은혜 시간에 이어졌고 찬양 10곡, 참제랑곡 5곡에 이어 임집사님, 조집사님 강의까지 총 7시간의 긴 시간이지만 모두 기뻐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했습니다. 일정을 마칠 때쯤 빌립보교회 목사님 오셔서 시내에 있는 빌립보교회를 방문하고 남성교회 회원들과 대화하며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숙소를 향했고요. 이튿날 아침 교회에 도착했는데 저희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까 조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배 시간에 아직도 2시간에 가까이 남아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와 있었고,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찬양 인도에 따라서 모두가 한 100여 명 되는 분들이 1시간 전부터는 찬양을 하고 학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회를 할 때였습니다. 이번 선교여행 주제가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이 기도를 드릴 때 가슴이 이렇게 벅 차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한참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기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었지만 임집사님, 조집사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선교여행이었고요. 우리의 의지로 매년 가고,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지만 점점 가면서 이렇게 안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건강을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또 여건을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초속교회 사역에서 이제 큰 교회 사역으로 점점 우리의 지경들을 넓혀가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기 몸살 얘기했지만 강의 도중에서도 계속 기침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긴장하게 되었고 더 우리 같은 조위원들을 더 의지하게 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신 그 가시 생각이 나서 좀 은혜가 좀 이렇게 충만하게 갖는 또 아주 소중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네, 어린이 선교 사역으로 섬기게 하시고 간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국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은 첫 연습이 있던 2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역 일정이 11월 29일이라는 것도 그때쯤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날짜는 저의 이번 학기 종강 날짜입니다. 그래서 전 종강 전으로 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복잡하고 더 살인적인 스케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좋았던 것은 이전에 겪었던 몇 번의 선교 경험을 통해서 선교 후에는 나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회자로 양성되는 길 가운데 제가 서 있고 또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의 아이들을 상대로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작고 소소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도 기대했습니다. 준비를 위한 멤버 구성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연간의 중국 어린이 사역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또 현재 유년부에서 함께 손발을 맞추고 계신 이 분들로 구성된 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연습도 좋았고요.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도 이 어린이 사역에만 7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준비였습니다. 준비 모두가 바빴습니다. 저도 바빴고요. 저희가 첫 모임을 가지고 큰 그림을 이렇게 만들고 헤어졌는데요. 그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은 2번밖에 없었습니다. 2번이었고 거기에 현지의 어느 선교사도 그렇듯이 몇 명이 올지 어떠한 조건일지 그곳에서 누가 도와줄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그려가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데 레포트, 기말시험, 발표 과제, 또 유년부 사역도 해야 되죠. 해서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어린 사역을 집어넣고 돌리다 보니까 시간을 정말 1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산 것은 참 이런 경험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니 이것이 나에게 굉장한 훈련이 됐습니다. 시간 관리에 훈련이 되고 자기 싸움에 훈련이 되고 또한 이 중국 사역이 그 와중에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준비의 과정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걸 볼 때에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륜도 짧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실 때에는 신기하고도 오묘하게 그 모든 과정이 짜맞춰 가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과정으로 준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일주일에 5번 이상은 꼭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온 마지막 난관은 컨디션이었습니다. 중국 사역을 가는 9주 월요일부터 감기가 왔고요. 굉장히 열과 이것으로 굉장히 쌓였습니다. 서서히 컨디션은 좋아져 갔지만 금요일만 해도 출발하는 그날만 해도 사실 저는 그날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부터 어린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날은 굉장히 깨끗하게 닫았고요. 어린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에는 건강으로 인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마음도 굉장히 잘 열렸고 또 현지에서 집사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준비한 것을 다 쏟아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은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간단한 놀이를 하고 관계를 엮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에 관련된 활동학습을 이어나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중어로 다 번역해서 고백을 했고요. 또한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으로 전부 다 중어로 통역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이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은 예배장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준비해간 스키드라마를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 스키드라마를 재현해볼 사람을 아이들에게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금세 나와가지고 한 번 본 것을 그대로 쭉 따라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영리하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표현력도 굉장히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스킷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간식 시간을 가지고 5학년 밑으로는 이제 즐거운 놀이 시간으로 교실을 가졌고요. 5학년 이상으로는 선생님들과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나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이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날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과 또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말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워십이나 PPT나 이러한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게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다시 깊이 있게 한번 느끼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쁨과 풍성함을 느낀 선교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제 자신임을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중국에 부는 복음화의 바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계속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호 집사님 대신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면서 한 주간 너무 힘들었다는 한 주가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못 느꼈지만 월요일 점심에 벼랑간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한 주 동안 업무를 정리해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조직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최근 2주간 감기에 걸려 기침에 콧물에 코는 헐었고 두통까지 심했었다. 또 허리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고 작년처럼 선교 여행에서 드러누워있는 보살을 누리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선교 여행이 마음속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께 상의를 드리려고 전화를 걸었다. 준비도 잘하지 못했고 제가 선교 여행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염려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목사님께서 물리적으로 여행에 갈 수 있냐고 여쭈셨고 전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 가자고 목사님께서 특유의 간결함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고 떠나게 되었다. 심양공항은 1년 만에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새 건물을 지어 훨씬 좋은 공항이 되었다. 중국 특유의 칙칙한 분위기가 사라졌고 외관은 인천공항 같았다. 하지만 역시 짐이 나온 데는 무려 1시간 반이나 걸렸다. 영광교회에 밤 11시 30분에 도착했고 함께 기도 후 잠이 들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정말 편히 쉰 느낌이었다. 토요일은 함께 경건회로 시작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가진 것, 지식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침 일찍 처소로 출발했다. 송유진 장로님, 임상수 집사님과 함께 효선 반석교회에 도착하니 성도들이 모여 찬양의 열중이었다. 사전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교회 이름도 모르고 왔지만 우리가 이른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 있음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에 대해 경외로움을 느꼈다. 우리를 맞이하는 그분의 정성에도 감사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2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있다니 감동이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송유진 장로님께서 참지혜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한영원 찬양을 임상수 집사님께서 한 소절씩 가르치며 부르는 시간도 가졌다. 문득 송 장로님과 임 집사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보며 그리고 모여든 많은 성도분들의 열심을 보며 내 마음에
넌 여기에 왜 온 거냐?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다. 사실 준비하지 못해 내가 담당하던 신약의 인물편을 장로님께 부탁했던 터라 아무 생각 없이 있으려 했지만 갑자기 마음속에 넌 여기에 왜 온 거냐라는 질문이 생겨버렸다.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생겨났다. 마치 하나님의 질책처럼 들렸고 곧이어 마지막 시간 1시간을 담당하겠다고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교제를 받아 읽고 준비를 했다. 마침 교회 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작지만 선명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말씀이 머리에 남게 되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그 말씀이 들어왔다. 그리고 5과목 중 아무런 주저 없이 사랑의 사람 사도 요한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어떻게 준비하지도 않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토요일은 지나갔고 주일 새벽 우리는 다시 경건회로 시작을 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크리라 는 말씀을 나눈 후 주일 초소교회에서 예배를 맞이했다. 예배 전 1시간가량 현지 전도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직접 주관했고 모든 성도들은 열심이었다. 예배 중 송유진 장로님의 기도와 임상수 집사님이 특송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했다. 현지 전도사님의 말씀은 풍부했으며 성도들은 모두 말씀에 집중했다. 오후에 우리는 신양 시내에 있는 오리태 교회에 다같이 모여 오후 예배를 드렸다. 많은 분들이 모였고 여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도 함께 동참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열심히 불렀다. 신 목사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성도분들의 호응이 정말 뜨거웠다. 말씀을 붙들어라, 함께해라, 사명을 가져라는 말씀을 전할 때 예배당 안은 그 말씀과 호응으로 꽉 차 있음을 느꼈다. 이런 감동을 안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선교여행 동안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감기 증상도 없어졌고 콧물과 기침도 사라졌다. 아픈 허리 증상도 느끼진 못했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 가지 않아야겠다고 했던 나에게 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 사역 준비를 하지 않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문구를 왜 크게 보여주셨는지,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체력이 바닥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왜 가게 만드셨는지, 이 모든 경험만 이를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자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깊고 섬세한지 다시 또 감사했다. 선교를 아니 가겠다고 결정하려 했던 우둔하고 미련한 자를 선교를 가서 느끼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안 가겠다는 것은 나의 우둔한 결정이요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 날 기도를 준비해 주신 이한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늘 일관되고 강건하신 신목사님과 함께했던 장로님,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어떤 여행이 될까 꿈꿔본다. 또 한 영혼을 위해. 저는 공부를 많이 한 걸 여기다 적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마지막 황제인데요. 마지막 황제는 그 만주국이 건국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황제인 포위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9일 푸이는 선양공항에서 소련군에서 체포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졌고요. 저는 많은 얘기를 그렇게 적지는 않고 일부분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낮에는 이제 박 집사님이 혼자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거 하려니까 성도님들이 다 집에 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말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또 저녁에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이제 본의 아니게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 사역하는데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가황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리노베이션까지 해서 깔끔하게 이제 최신식 건물로 이제
아주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리고 옆에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시작된 조선족 그 학교가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도 그 넓은 논밭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부터 사역을 하셔서 한 19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한국에서 그 제자 사역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중국 교회의 붕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신 목사님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코스타에서 많이 하시는 설교 같긴 했는데 저도 이제 아주 감명 깊게 듣고 저희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하여튼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막 갖고 있었는데, 다른 집사님이 귀국할 때 공항에서 나와서 듣는 신 목사님 설교가 다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저도 그런 같은 감동을 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중국 목사님께서 검색어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봉천 오가방 교회. 그래서 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찾아봤는데 별로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때 담임하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박윤선 목사님이 1940년부터 45년까지 목회하셨고, 이 목사님이 고신대, 조진대, 합동신학원 대학원 교장, 그러니까 원장, 뭐 그런 걸 하셨다는 아주 유명한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그냥 봉천 오가학교회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위키페디아에 보면은 이제 하다가 위키페디아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한국 지명으로 제가 읽을게요. 심양시는 중국 랴오닝성의 성도이다. 그래서 봉천은 선양의 옛 이름이고, 선양이란 이름은 심양이란 이름은 심양 남부를 흘러 지나는 호나, 우리가 마지막에 갔던 교회가 호나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호나의 옛 이름인 심수의 북쪽에 있다는 심수지양에서 심양에서 유래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만주족이 세운 후금의 수도였고, 이후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우면서 북경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는데, 선양은 1657년 봉천부로 칭호를 받아서 이제 제2의 수도 역할을 하고, 일제시대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만주국이 봉천이란 지명을 계속 사용을 하였고, 만주국에 봉천군관학교가 있었던 그런 일제시대 주요 거점 도시였습니다. 1924년 대한민국 독립군 3부 중에 하나인 정의부,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정의부가 길림성과 봉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독립지사가 망명해서 활동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때며, 당시에는 만주 봉천으로 알려졌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주 봉천이라는 지명을 보는 순간 봉천 때문에 이제 막 찾았는데 내가 간 데는 만주가 아닌데, 봉천인데 심양이고, 봉천을 찾았는데 자꾸 만주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만주가 나올까?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이제 이 무지함이 이제 깨지면서 내가 만주에 선교를 다녀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면 남의 나라고 별로 저랑 상관이 없는 거였지만, 만주라 하니까 고구려도 뭐 독립군도 뭐 그런 것이 이제 떠오르면서 남의 나라 같지 않고 왠지 제가 역사의 현장에 다녀온 듯한 그러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이제 일제 강점기의 치욕의 지명이라서 심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고 부르기 쉽겠지만, 봉천이라는 지명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내년의 선교가 기대가 됩니다. 중국의 발전으로 이제 숙식 관계의 불편은 이제 겪어보기 힘든 그리운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저소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교가 교회 사역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준비와 성도님들의 동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은 언제나 역동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내년에 다 같이 가시죠. 만주로. 네.
요번에 처소가 모두 3팀이었는데요. 나머지 2팀은 우리 3분들이 이제 한 팀이 됐고 저희만 2사람이 한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훈 집사님이 아주 든든하게 계셔가지고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가 있던 주일은 유난히 유난히 일이 많이 생겨서 출발한 날까지 일정이 잡혀서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집합 시간인 4시쯤 아나도스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짐을 어떻게 꾸렸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공항을 출발해서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영광교에 도착하니 교회 가까이 사시는 권사님이 손녀와 함께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서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식사 준비와 함께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특히 작년에 제가 영광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이 반가움이 더했습니다. 아침 9시 반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한 분 한 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어린이 사역팀에 데려다주고 오신 권사님들, 또 문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망설이다가 들어오시는 남자 집사님들, 또 지난해 성경 공부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 간증을 해주신 권사님들 포함해서 모두 10분 넘게 모이게 되었고,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분위기를 바꿔갔습니다. 참 지혜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1과 참 지혜의 출발에서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자, 한 권사님이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셔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제가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2과 참지혜의 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게 되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받은지 잘 알게 된다고 하면서 제가 최근에 찾게 된 자기의 달란트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은 최근에 자기가 발견한 자기 달란트가 청소를 잘하는 것이, 요즘 교회를 보니까 구석구석 쓰레기만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재개발 예정인 교회 건물이 워낙 낡고 수리를 하지 않아서 수시로 벽에 페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워도 끝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형편에서 역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달란트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10년 살다가 최근에 돌아온 한 노부부는 이제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달란트라고 하시면서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하는 일이 없어도 늘 자리를 지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해 성경 공부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간증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 생활의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다가 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 심양공항에서 숙소로 오는 도중에 박 목사님이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요즘 많은 교인들이 한국 갈 생각만 한다는 것이 교회의 고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이 이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교재에 있는 5가 참지의 목적지까지 같이 나누면서 조선족 교회의 어려움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남은 분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주일에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항으로 오는 도중에 내년에 새로운 사역의 대상이 될 오리태 조선족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8년차에 들어가는 우리의 중국 선교가 그동안은 목회자가 없는 처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까지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목사님의 계획을 듣고 점점 더 중국 선교의 비중이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에 있는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더라. 그 구절이 생각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지혜로워지고 말씀으로 강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